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과 도구들이 그 어떤 것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과 도전과 실패 가운데 만들어진 또 전기이기도 합니다. 연필도 마찬가지죠.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물건입니다. 제가 정말 남자이지만 좋아하는 물건, 또 좋아하는 그 제품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세탁기입니다. 저는 세탁기 만든 사람을 정말 노벨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빨래로부터 정말 자유를 누리게 한 이 선물이 세탁기인데, 오염에 찌든 빨래들을 저기 넣고 돌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세탁이 되어서 나오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남자인데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만든 것 하나하나가 목적이 있는지, 그 목적을 따라 잘 쓰임 받는 게 거기에 필요한 대로 쓰임 받는 또 도구, 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는 또 먼 거리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참 핏덩이 같고 약한 존재이고 부모 품에 안겨서 몇 년을 그렇게 같이 지내야 하는, 태어날 때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성장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말씀해 주신 빼어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5장 서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6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 있고요,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읽은 이 5장 13절의 말씀은 팔복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팔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걸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주었다고 해요. 소금, 작을 소, 쇠금. 그래서 작은 금이라는 뜻이 소금이거든요. 소금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봉급을 의미하는 셀러리라는 말이요, 이 솔트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소금이 참 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병사의 봉급으로 소금을 준 것이죠. 소금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봉급으로도 주었지만 짠 맛을 내는 데서도 또 음식을 할 때도 사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썩지 않도록, 그죠? 염장을 하는 거죠. 부패하지 않도록 염장할 때도 소금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게 해야 되는데 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를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의 가치를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밟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드러내지도 않고 알려지는 것에서도 부끄럽고 그냥 조용조용히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밟고 그렇게 초라하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상식도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됐는가? 세상도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모습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계신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소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너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또는 주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우리의 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해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뭐였다고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세상에 가면,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지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고지론. 그게 뭐냐 하면 그 청년이나 젊은이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서 세상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라. 고지를 점령해라. 산을 정복해라. 그래서 뛰어난 리더가 되어라 라고 막 외쳤어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라고 이제 말한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한 자리씩 맡았어요.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기업의 대표들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 다 올랐는데 별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크리스천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던 때나 그렇지 않았던 때나 세상이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라라는 것까지는 가르쳤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많은 주요 사회 요직에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다르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가도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힘들어졌고요. 뭐 밖에서나 안에서나 각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랑 대립되거나 반대하면 모두가 적인 겁니다.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충돌하면요, 내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그 논리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충만한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모든 사람을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나와 함께하는 친한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치를 잃었을 때 이런 자기 중심, 자기 합리화, 고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삶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숨기려고 해도, 내가 감추려고 해도, 내가 교회에서는 우리 자신이 정말 이렇게 젠틀하고 멋지고 겸손하고 봉사의 자리에 있고 성실한 모습인 것 같고 나가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나가서 그렇게 안 하면 그게 티가 안 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분당 우리 교회 장로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우리들 앞에서 뭐 권사라고 얘기 하나도 안 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세상 친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밖에서는 안 믿는 척하고 살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대로 살잖아요.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봤어요. 이렇게 등불을, 말이 뭘까? 말이 뭔가 하고요. 성경을 여러 개도 찾고 주석서도 찾아보고 했더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원어로는 모디오스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건식 측량 단위로 로마에서 사용했던 도량형이래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돛박이나 함지박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이렇게 등불을 덮어두지는 않는다. 그러면 켜지를 않죠. 불을 켜지 않죠. 불을 켰다라는 건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위에다가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빛을 밝히기 위해서 두는 거지, 그걸 켜놓고서 이렇게 가려놓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아니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16절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를 추측하고 예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비단 이찬수 목사님이 이 교회의 분당 우리 교회 대표라고 하지만 아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분당 우리 교회의 대표 성도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 계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이렇구나 라고 예상을 한다고요. 나는 이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알고 있는 그분들이 볼 때는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저렇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다 저럴 거구나. 나는 부족해, 나는 좀 뭐 하지만 우리 이찬수 목사님 달라. 그렇게가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분들은. 내가 우리 자신이 분당 우리 교회 대표라고요. 대표 성도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이 숨김없이 드러날 뿐 아니라 내가 어둠 속에서 행동하면은 그거 별로 티 안 나겠지. 아니요. 내가 빛나고 있는데 어떻게 가려져요. 여지없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송에 나올 때 뭐라고 하죠? 아,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이더라. 이 사람이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대기업의 뭐 리더십이었고 했는데 그것만 달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막 파헤치면 뭐가 나오죠? 어느 교회 장로래. 어느 교회 권사래를 딱 달아놔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 하면 잠언 2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내가 속인다고 속여도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 얼굴에 감춘다고 감춰도요, 다 드러나요. 나는 감추니까 저 사람 모르겠지. 본인만 몰라요. 본인 열심히 감춘다고 하면 감춰지지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티를 안 낸다고 하는데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 좀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계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제가 분명히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이 말씀해 주는 나에게 대한, 나를 향한 쓴소리, 나를 향한 그런 충고들,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축복과 격려의 말만 해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쓴소리를 하잖아요. 충고를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 그 말을 잘 받고 수용하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좀 분명하게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감정이 딱 상해가지고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수정하고 교정하고 보완하는 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데 그냥 그 말 듣는 것 자체로 감정이 상해서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마음은 불편할지언정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 고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죠. 나 기분 나빠, 다 싫어, 너 나한테 오지 마. 그러면 저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손해인 거예요. 관계도 어그러질 뿐 아니라 나는 안 변하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 안 바뀌어.
내가 이 나이에 뭘 바꿔? 난 안 돼.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냥. 그 고집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에베소서에 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인생의 후반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펼쳐갈 때에 우리 인생의 후배들이 나도 저분처럼 우리 아버지와 같이 우리 어머니와 같이 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익어가고 싶다. 사람의 앞모습뿐 아니라 뒷모습도 아름다운 그런 귀한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